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우연히 어떤 대단한 보물을 발견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 사실 2007년도에 그 태안반도 앞에서 고개청자 수천 점이 들어있는 그 어선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발견됐냐 그러면, 이 쭈꾸미 알죠? 쭈꾸미를 잡는 그 어부가 이 쭈꾸미를 잡을 때 이렇게 소라를 가지고 잡는데요. 그래서 소라에서 산란을 하는가 봐요. 소라를 묶어서 빠뜨리면 소라 안으로 쭈꾸미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 잡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들어 올려 보니까 한 쭈꾸미가 달렸는데, 그 쭈꾸미가 발이 많잖아요. 발이 많은데 그 빨판 알죠? 빨판. 우리 오징어 먹을 때 이게 다리에 붙어 있는 그 까칠까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빨판인데, 쭈꾸미 빨판의 한쪽에는 소라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고려청자의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쭈꾸미가 그러니까 고려청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어부가 보고 신고했어. 신고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깊이 탐사해 보니까 정말 고려청자가 하나만 해도 수천억 가지 않겠습니까? 그 고려청자가 수천 개가 있는 어선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국회의원이 쭈꾸미 너무 고맙다. 그래서 쭈꾸미 동상을 건립하자 운동을 했다는데 건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놀라운 우리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보물 발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보물 발견하는 말씀을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여러분 설교안이 있습니다. 주반에 설교안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46절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크게 4가지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계층이 있었고, 소장농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자유민이 있었고, 그 위에 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4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소장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소장농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죠. 어찌 보면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인지 몰라요. 인생의 보람도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하지 못하고, 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땅을 파다가 이 밭을 갈다가, 그날도 아마 참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리 생각 없이 밭을 갈고 있었겠죠. 쟁기질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쟁기 끝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궁금해 땅을 파보니까 그 땅 안에는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이 왜 이 밭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고려청자의 그 어선은 그 당시 이제 어선을 청나라로 이렇게 수출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는 보물이 밭에 있어요. 왜 밭에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습니다. 기술한 물건은 자기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외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강도 약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집에 두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자기 밭의 어느 지역에 땅을 파서 항아리를 묶고 그 속에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죽는다든지 갑자기 전쟁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자리가 그냥 숨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숨겨진 보물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같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아무도 의미도 없는 그 인생에 오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닌데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냐? 주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고대 유대 간섭에서는 보물은 어느 땅에서 발견하는 것 상관없이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비유의 그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비유를 갖고 다른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윤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꼭 따져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이게 주인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사람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각 비유는 한 가지 의미마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팔았습니다. 아마 빚을 얻은지도 몰라요. 죽지 못해서 하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로또 복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어느 그 노숙자가 로또가 1등 됐대요. 돼가지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로또금을 갖고 전 세계 일주를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노숙자가 이제 당첨됐는데 1년 후에 다시 노숙자가 됐대요. 1년 후에. 왜냐하면 노숙자가 되려면 그 자기 몸에 빈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습관이 돈이 많이 생긴 데서 그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있잖아요. 지금 로또 당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로또 당첨된 이야기 통계를 보니까 미국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50%는 5년 안에 다 망한답니다. 그리고 100% 10년 안에 다 망한대요. 지금 하늘 말씀 안에 로또 복권 사서 당첨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유인데 이 보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무엇이다?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통치하는 게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게 가장 큰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다스릴 때와 연산군이 다스릴 때는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요. 누가 자기를 통치하는지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것이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 그러고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참 재밌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지도 못하고 입으로 내뱉지도 못해요. 여러분, 집안의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받아보면 이방인들은 하늘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늘은 귀신들이 구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각종 잡신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고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신들이 싸움이 일어나면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귀신들의 나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우리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해 주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그게 바로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어느 성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성자가 있었는데 인도라는 곳은 여러 많은 그 종교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선다싱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선다싱이 시커 교도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인도에 있는 기독교 신자인데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어보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선다싱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종교의 차이는 첫 번째는 예수가 있고 없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가 있고 없고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도 예수가 있고 없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고 보물을 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이 독자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와의 전쟁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피했거든요. 도피를 했습니다. 민족 방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스의 올림픽 스포츠의 공격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이단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어림에 처한 이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가진 그 천국, 지금은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고 개살씨 같고 누룩 같고 그럴지라도 너희들 가진 그 천국이 바로 보물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장농 같은 인생, 먹고 살기 깝깝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뭐다? 로또가 아니고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천국이 보물임을 알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을 샀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살기에 급급했어요. 온 나라가 소장농 나라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깊이 들어왔고 그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고 그때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쁘게 개척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천막으로 개척하고 십자가도 새끼로 꼬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우리 쪽에 멋진 저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개척한 다음에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한 함경북도에서 내려온 어느 가정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그 집 아주머니를 만났죠.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천국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가는 천국이 있고 그게 미래의 천국이죠. 현재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는데 미래에 대한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럴 때 그 아주머니가 내가 지금 천국에 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는 지옥에 살고 있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 10명 있는데 다 도둑놈 아니면 그 중에 좀 나은 애는 구두닦기래요. 자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옛날에 그 마을에 보면 이렇게 배설물을 담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비료하려고 담아두는 곳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목욕하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의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혜를 내가지고 미래 천국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현재 천국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칩시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팔자를 고칩시다. 이 팔자 고치자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미국 사람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당시 미국 사람 오면 팔자 고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교회 가니까 세상에 교회는 천막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는 새끼를 꼬여 있는 걸 보고 그 아주머니가 웃더래요. 웃으면서 예수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예수 팔자나 자기 팔자나 똑같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지금은 예수 팔자나 아주머니 팔자나 제 팔자나 미미하게 보이고 다 똑같이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보물 같은 그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해서 제가 같이 이걸 믿읍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남편도 세상에 알고 듣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기도도 해방이 되었는데 환경도 도민위에서 바뀔 수 없는 인간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직장을 마련해 주더래요. 직장을. 10명의 자기 아들들은 다 변화돼서 그 중에 3명이 목회자가 됐대요. 그 아주머니가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남은 은혜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소장농의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 지친 몸을 이끌고 챙기질 않은 그 인생 어느 순간 발견한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또 나와요. 45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소장농이 아니고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세 번째 계층이었죠. 나름대로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돈도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도매업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매업자가 아닙니다. 도매업자예요. 약간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주가 있었지만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큰 보물은 진주였어요. 왜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는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원석이어가지고 차돌과 비슷한 거예요. 별 소용이 없어요. 진주는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진주가 가장 좋은 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해와 이 페르시아 망과 인도양에서 이 진주를 많이 채취하게 되었는데 이 홍해에 있는 그 진주는 좀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인도양에 있는 그 진주는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갔대요. 아주 둥글고 흰색이며 반투명인데 아주 크기도 컸대요. 인도양 진주가 가장 인기 있었대요. 그 당시 1세기 때 진주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여자들은 이 진주를 갖고 장식을 했대요. 머리도 장식하고 있잖아요. 목도 장식하고 손에도 다 장식했대요. 로마 황제의 카리큘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부인은 왕비죠. 왕비는 진주로 온몸을 감쌌대요.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진주를 붙였다 그러대요. 어떻게 가는 머리카락에 붙인 건 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까지 진주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황제는 있잖아요. 진주를 식초에 녹여가지고 포도주에 타먹었대요. 와, 진주가 식초에 녹는 모양이에요. 식초에 녹였어요. 여러분 영화들 보면 가끔 $100짜리에다가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에 진주를 풀어가지고 마시는 그 진주가 대단한 보물이었어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팔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더 무언가를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삶의 의미, 삶의 보람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 나름대로 더 좋은 진주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진주, 명예라는 진주, 쾌락이라는 진주, 권력과 뭐 스포츠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좀 더 나은 진주를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서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노력이 아니고요, 우연히 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46절에 보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격이 다른 진주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진주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진주와 전혀 딴판의 진주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가 만난 그 진주는 그동안 추구했던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예술도 문학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진주를 오늘 이 상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을 다 누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부자였는지 자기 궁중에 그 금과 은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대요.
저희 집안은 잔도만 굴러다니고 있는데 은가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지 시를 지었는데 시를 3,000편을 지었대요. 3,000편. 노래는 1,000편. 천곡을 지었대요. 우리 어느 형제는 일주일에 한 곡 지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가 있잖아요. 한 주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한 곡씩 지어야만 천곡이 되는 거죠. 3,000시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오래 6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시를 한 배씩 지어야 돼요. 대단한 놀라운 문학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불도 있었고 문학적인 자질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인이 1,000명이래. 1,000명. 부인이 1,000명. 부인이 1,000명이래요. 저는 부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요. 저는 번호로 아마 불렀지 않을까. 우리 56번 부인 들어오세요. 78번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는데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부도, 그 많은 문학적인 그 재능도, 그 많은 사랑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없이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는 뭐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진주장사는 솔로몬 같은 삶을 구했는지 몰라요. 동각을 엮어내어 쾌락을 구했습니다. 좀 더 나은 진주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산보다 좀 더 나은 진주만 만난다면 행복하리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주를 만나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감격, 이 감사, 이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다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할 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쟁기질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찾다가 찾기는 찾았는데 다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다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열심히 찾으면 찾는다고 생각하죠. 불교는 돌을 닦으면 진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돌을 닦지만 열반에 당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한 사람밖에 없대요. 성질 스님밖에 없대요. 열심히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소장농은 진리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갈 만한 힘 자체가 없었어요. 여력이 있는 사람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진리도 빈부차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소장농도 진주장사도 자기 노력으로 이 보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거저 얻는 것들이에요. 산소, 거저 얻는 거예요. 이거 태양, 이 거저 얻었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거저 얻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얻는 거죠. 마음으로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으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발견하는 거죠.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집사님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청와대 뭐 신우회 회장이래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웃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이 이제 주 집사님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집이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저 이 섬으로 이사를 갔대요. 친구도 없고 너무 심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이 건물에 이렇게 적혀 있었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뒤 글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주 예수만 돌았대요. 주 예수. 그 사람이 주집사님이에요. 주집사님. 주 예수를 보고 일가 친척인 줄 알고 아, 주 예수라는 아저씨가 이 집에 사시는구나 해서 들어갔다가 예수를 믿었대요. 참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이런 우연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천국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등에 찾아오고
가슴을 통해 찾아오고 병을 통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지독하게 외로웠을 때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기회에 갑자기 찾아온 예수, 그게 바로 보물이란 거예요.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물을 받기만 받으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만족 속에 사는 기독교인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하늘 나라를 발견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요? 하늘 나라는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유통기간이 다 끝났나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말씀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동사형인데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전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가진 것 동사, 현재 동사, 팔아서 동사, 산다 동사.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은 일반적인 계속 진행되는, 언제나 진행되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을 잡고 그 가진 것을 팔고 천국을 사야 됩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천국을 사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다 팔아서 샀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팔아서 샀습니다. 한 번 팔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팔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매 순간 매 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투자를 못하는 거죠. 오늘 못하는, 이전에 했다 할지라도 오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기독교판 토끼와 거북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르고 저만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판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어느 장로님이 이제 자기는 이제 기도할 일이 되면 산에 별장에 간대요. 장로가 막 가다 보면 미국에는 이게 산속에 이게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이 산토끼들이 많이 발견된대요. 그 산토끼들은 차가 지나가면 있잖아요. 부산하게 쫓아다닌대요. 막 이 뛰어 저렇게 계속 뛰어다닌대요. 근데 가면 멀리도 못 간대요. 멀리도 못 가고 계속 쫓아다닌대요. 좀 지나다 보면 또 토끼들 쫓아다녀요. 가만히 보면 그 토끼가 그 토끼예요. 멀리 가지 못 가고 계속 부산하게 그 토끼 쫓아다닌대요. 이 토끼는 이 반경 한 3에서 5km 정도만 다닌대요. 걔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다 한 3에서 5km밖에 못 가요. 부산하게 쫓아다녀요. 그 토끼가 있잖아요. 너무 부산하게 쫓아다니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때가 많대요. 수명도 너무 짧아요. 8년 정도, 8년.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 거북이도 만나는데, 이상하게 거북이를 만나요. 그게 해안가인가 봐요. 거북이를 만난대요. 근데 거북이는 차가 와도 피하지 않는데요. 피하지. 차가 오면 이제 가면 멈춘대요, 그냥. 여기 왼발을 안으로 잡아 있는데요. 잡아 있는 거지. 오른발을 안으로 잡아 있고. 고개마저 잡아 있는데. 여러분, 그 자세는 무슨 자세일까요? 왼발을 잡아 있고, 오른발을 잡아 있고, 고개를 잡아 있는 그 자세. 기도하는 자세죠. 기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궁금해 내려봤대. 내려보니까 정말 오른발로 왼발로 고개에서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 거북이는 흥분하지도 않고 부산하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되게 오래 살잖아요. 토끼랑 달라요. 그렇게 부산하게 쫓아다니도 8년밖에 못 사는 토끼와 이 거북이는 오래 삽니다. 우리 만화영화가 니모를 찾아서 만화영화 있는데 그 보면 니모 아버지가 거북이한테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봐요. 그때 몇 살이라고 대답하는지 그러면 150살이야 이렇게 하고 가요. 그 150살이래요 세상에. 니모를 찾았어요. 그 니모 아빠가 낳은 그 거북이가. 근데 거북이는 400년도 살 수 있대요. 느리게 가지만 기도하면서 가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 왼발 오른발 잡고 고개도 잡고 조용히 가지만 인생의 차가 지나갈 때 그렇게 하지만 오래 사는 게 거북이고
인생에 먹을 것 반지 부산하게 쫓아다니지만 이쪽하고 저쪽 부산 쫓아다니는 3km에서 5km밖에 가지 못하는 평생 그밖에 하지 못하는 인생, 8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못하는 인생, 급한 인생, 하늘나라를 사지 못하는 인생,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물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투자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소장농처럼 고되고 힘들고 투자할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눈이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주 장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곳이 있지만 깊은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 갈망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자그마한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천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삶에서 천국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감동이 없어요. 천국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어서 천국을 사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소장농이 자유인이 되고 소장농이 귀족이 된다, 이런 낮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소장농이든지 귀족이든지 자유민이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사는 그 인생은 진정한 보물이 없는 인생이고,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끼처럼 부산하게 정신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거북이처럼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